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떤 모습이 보이나요? 왕관인데 어떻게 보이시나요? 아름답게 보이시나요? 나하고는 관계없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나요? 보통 우리가 지금은 군주제도가 아니니까 그런 일이 없지만 얼마 전에도 영국은 국왕제도가 있었고 군주제도이기 때문에 여왕이 서거를 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왕관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왕관의 무게를 어떻게 이겨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그 왕관을 아름답게 보고 그 왕관의 무게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느끼는 분도 있는 반면에 탈취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탐욕의 목적으로 저것을 탈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왕관을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그의 삶은 비참함으로 끝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왕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왕들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던 왕들은 다 결국 무너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은 왕의 자격이 없다고 하고 그것을 갖다가 하지 않으려고 미루고 미뤄도 하나님께서 끌어서 그를 세우면 정말 이 땅에 기이한 왕으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왕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 전설을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전도서 얘기하면 인생의 허상, 무상, 허무함을 보통 많이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정말로 굉장히 우리의 삶 속에서 굉장히 원동력이 되고 힘찬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삶들을 선대 왕 때부터 앞으로 자기 아들 때까지 왕위를 물려주면서 자신이 겪었던 바를 깨닫고 보니까 왕의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이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미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비된 면류관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실 때 그 기쁨과 감사로 그 면류관을 써야 될 텐데 그것을 내 생각과 나의 탐욕으로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거룩한 성도로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느끼기에는 자신이 이 땅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주변 나라의 왕들도 다 살펴봤겠죠. 그런데 그 왕관의 무게를 견디지 못한다는 겁니다. 탐욕의 모습으로 다가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그 자리에 올라가면 눈도 보이지 않고 귀도 막히고 사리 분별을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3절에 보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가난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가난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가난도 해당되지만 우리의 어떤 영적인 부분에서도 그런 부분을 많이 살펴봐야 될 점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은혜가 쏟아질 때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내 영은 정말로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한 고백 속에 주님의 은혜가 치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모습,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가난한 것을 우리가 따져보면 힘들겠죠. 어렵고 고통스럽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볼 때 희망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세상을 쭉 살펴보면 없는 사람이 마음속 심적으로 그 없는 것 때문에 고통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더 고통받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것을 통해서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더 참혹함을 느끼더라고요. 현대사회는 경제적인 것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하고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자리에 가는 건가요? 뭔가 좀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서 투자했는데 자신들의 판단이 틀려지니까 거기서 나락 속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땅에는 수없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통치하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마음을 잘 캐치하여서 위로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하나님께서 그 왕을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왕의 그 가난한 자를 잘 돌보는 왕은 그의 길이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 잘 보살피는 왕을 그의 길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는 올랐지만 주님의 말씀은 자신과는 관계없고 자신의 통치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는 필연적으로 실패하는 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고 했는데 오히려 이 땅에서는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좀 생활 형편적인 것은 좀 가능하더라도 그러나 영적으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채워진 그런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섬김을 받을 수 있고 쓰임 받을 수 있는 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들고 또 어려운 감도 있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뜻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젊은이들에게는 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고 그 주님의 뜻대로 잘 순종하는 것 같았는데 막상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 무언가 잘못된 일이 발생했을 때 경고가 임했을 때 그 경고를 잘 받아들이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 경고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가 닫혀 있다면 그는 정말 가난하고 지혜로운 젊은이보다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사울 왕도 굉장히 겸손했던 왕이에요. 자신은 왕이 될 자격이 없다고 그냥 어떤 우마차, 말술의 뒤에 숨었던 사람이에요. 아주 그의 사울의 모습은 정말로 멋집니다. 아주 키도 크고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근데 자기의 그 마음은 겸손했다는 거죠. 처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거예요. 겸손하게. 그런데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른 다음부터 어떻게 됐어요? 무언가 불안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주변의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셨잖아요. 사울과 함께해서. 그런데 자신의 마음이 위축되고 주님의 마음을 떠난 다음에는 불안했다는 거죠. 우상을 따라갔다는 거죠. 점을 치는 데를, 접신을 하는 데를 더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자신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어려움들이 많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자기에게 무언가 좀 위로의 말을 해주고 자기 앞에 자기가 모르는 것을 알려줄 사람을 접신을 하는 그 상황 속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눈에 보이는 자신의 감정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자신의 어떤 기분을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의 어떤 귀신을 쫓아다니는 거죠. 우상을 쫓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귀신에 들리고, 그러니까 사람을 바로 볼 줄 못한, 다윗이 얼마나 순전하고 순결하고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이 악기를 켜면 그 사울에 있던 악기가 사라지고 그의 마음 평안이 찾아왔던 그런 것을 성경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잠시 좋아졌다가 결국 다시 또 혼미해진 거예요. 그래서 왕의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패망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다윗 왕의 삶을 살펴보면 험난한 과정을 겪었죠. 양치기 목동에서부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모든 주변의 양을 위협하는 모든 곰이라든가 사자라든가 여우라든가 모든 늑대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을 물리쳤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만을 의지하고 자신의 양을 지켰던 사람이 다윗인데, 그는 정말 가난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그가 고난도 받게 됐다는 거죠. 어려움도 겪었지만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자신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다윗도 약간 실패하죠, 나중에 가면. 그런데 그 실패하는 과정을 오늘 솔로몬이 아들이 그것을 지켜봤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실패한 이유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아들들로부터 자기의 왕위를 빼앗기고 쫓겨가는 자리까지도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쫓겨났을 때 다윗이 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죠. 자신을 저주하는 사람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대해서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 자신의 잘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의 잘못을 깨달으면 쫓겨났다가도 다시 왕권이 회복되잖아요. 오히려 자신의 왕권을 빼앗았던 다윗의 아들들은 결국 처참한 광경 속으로 내몰리잖아요. 그리고 가장 어린 솔로몬이 그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탈취하려고 했던 자들은 다 멸망, 죽음의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자신은 어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자신이 일을 감당하고 했던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모든 과정을 겪은 후에 자신이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봤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이런 삶을 선대 왕에서부터 왕권을 물려받고 그 형들이 칼부림 속을 이긴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왕에 올랐잖아요. 그리고 나서 자신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고 주변의 과정들을 다 보니까 인생이 이런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아보니까 자신의 왕권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세상 속에서 왕권은 잘 다스리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것이고 많은 백성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왕으로 있었을 때 있었던 왕의 자리에만 만족한다면 자신의 후대에 오는 사람으로부터 밀려날 것을, 쫓겨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왕을 대신하여 일어나는 젊은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항상 우리가 젊음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 성도들을 강조하는 건 겉사람은 늙어가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하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기쁨이 가득하고 거룩함으로 주의 주시는 거룩함으로 채워져서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냥 나는 멸류관을 이미 받기로 작정된 사람이니까 나는 여기에 만족하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그냥 순종하고 기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왕의 자리에 만족하는 우리는 삶이 되어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왕이라 할지라도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이 무수하였을지라도, 그래서 왕이 정말 통치를 잘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그를 칭송하고 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시대가 흐르고 나면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모든 것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에 오는 왕들은 그를 자신을 온전하게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느껴보는 것이 뭐냐면, 이거 모든 것이 그냥 우리 입에서 나왔던 그냥 숨쉬는 것처럼 나왔다가 사라지는 것 같은 인생의 허망을 깨달았다는 거죠. 바람을 잡는 것이다. 그냥 지금 현재에는 자기가 그 왕권을 잡아야만 자신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거기에 매이면 결국은 타락하게 되고 우둔한 왕이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둔한 왕은 없습니다. 얼마나 스스로를 용맹하고 지혜롭게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왕의 자리에 오른 다음부터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감당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아무리 잘 다스렸다 할지라도 다음에 오는 후손들에게, 왕들에게 잘 다스릴수록 자기가 자리를 양보하고 자신은 그냥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누려야 될 줄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노년의 때에 주님만을 앙망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무엇을 내가 얻어야만,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야만, 내가 차지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느낄 때, 나의 삶에 주님의 은혜가 체험될 때,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이 땅의 모든 그 두려움들을 떨쳐내고 걸어갈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겼을 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와 거하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믿으셔야 되고, 그러면 믿는다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말씀대로. 그냥 세상적인 당장 눈앞에 뭔가 나타났다, 긍부가 나타났다 해서, 권력이 나타났다 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다가 타락하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발을 삼갈지어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현행 앞에 신발을 벗듯.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은 항상 주님 앞에 서는 삶입니다. 주님이 항상 나의 앞에 있다는 것을,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나의 모든 삶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을 인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의 삶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까지도 살아왔습니다. 그럼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정말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겸손한 모습입니다. 나의 나된 삶이 나로 인해서 된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인정하는 삶입니다. 고백하는 삶.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 발을 씻듯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고 조심하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길을 형통하게 이끄실 줄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자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께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더욱더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더 충만하게 채워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적인 가치관, 멸류관, 왕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룩한 성도라면 항상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는 뭐 제물을 갖다 많은 제물을 갖다 드리면 주님이 기뻐하신다 생각할 수 착각하는 경우 많아요.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그러니까 부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성전에 들어갈 때 그냥 덩그렁 동전을 던지면서 자기 나는 이렇게 많이 한다고 자랑하면서 던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다고 했죠? 그냥 자기의 가진 것은 두렵돈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거라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그 간절한 가부의 마음을 주님께서 크게 받으셨어요. 마음을 받으셨다는 게 마음. 오늘 장로님께서도 기도하고 통해서 또 찬양으로도 마음을 올리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삶이 나타날 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우매한 자리에서 만족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냥 세상적인 재물, 세상적인 권력, 그 자리에 만족하고 사는 삶이라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는 우매한 자들입니다. 저주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악을 행하면서. 자신들이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냥 눈과 귀가 다 막히는 거예요. 그냥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그냥 접신을 따라가서 뭔가 자기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그냥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좋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많은 백성들을 왕을 통해서 잘 다스리게 한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잘 섬기라고 그 자리에 세우신 것 아니겠어요? 잘 살피라고. 그런데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자신의 자리에 만족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화려한 왕관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그 순종하는 삶을 해서 많은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잘 보살피지 않으면 그것은 자신에게 치욕스러운 왕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룩한 주의 성도들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를 살리려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상대방을 죽이려고 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말씀은 양날의 검이에요. 나를 먼저 찔러야 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해서 나의 혼과 영과 골수와 모든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살아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자꾸 그것을 상대방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먼저 적용되지 않는 말씀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혼과 영과 모든 골수를 쪼개서 주 앞에 온전한 삶을 드려야 되는데 자꾸 나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다른 상대방에게만 관계 있는 것으로 자꾸 칼을 하나님의 말씀 사용하려고 하면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저 주어진 것 같지만 그 거저 주어진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 되야 되죠. 나의 삶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살아야 되죠.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 땅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택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육적으로도 가난하고 힘든 가운데 갈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은 주님의 나라에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다면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주님의 말씀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찔러서 나를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를 기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변화된 삶을 누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적인 가치관에 매여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쫓아가지 마시고 나의 마음이 날마다 주님 앞에 가난해져서 주님께서 그 속에 계속해서 충만한 은혜로 채울 수 있도록 말씀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직 주님의 자녀된 것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이 땅의 삶의 환경에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만 이 모든 역경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 더욱더 매달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을 때 나의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서 나의 모든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나의 육체까지도 온전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 주님께서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날마다 세워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